독한 이 에스겔서 16장 또 17장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스겔서 16장 17장에는 끊임없이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굉장히 큰 비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거나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조금 더 명맥이 이어졌지만은 여전히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막 한 번, 두 번씩 출몰해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고 청년들 총알바지로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상황.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 세 번째 쳐들어올 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해괴망측한 창녀 같은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후부터 에스겔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한 7, 800년 정도의 역사를 해괴망측한 창녀 같은 역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16장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우리가 그냥 개인 구원 차원에서만 막 읽으려고 하고 어디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얘기 없는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어떤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길 옆에 갓난 아기가 발가벗겨져 가지고 탯줄도 잘려지지 않은 그런 채로 그냥 응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발동해 가지고 그 주인이 그 아기를 걷어다가 집에 데려와서 거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말만한 이제 처녀가 되었을 때 막 이 주인이 이제 시장에 나가가지고 좋은 비단 옷도 사다 입히고 또 버섯 가게 가가지고 폐물도 사다가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을 나간 사이에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이 말같이 큰 처녀가 자기 집 밖을 나가가지고 동네를 다니다가 동네에서 노는 이 남자만 보기만 하면요, 그냥 사정을 못 쓰는 거예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팔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거리 여자는 몸을 판 대가로 화대라는 걸 받잖아요. 화대,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몸을 팔더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 해괴망측한 창녀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해괴망측한 창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에스겔 당시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이런 해괴망측한 창녀 같은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하겠어요? 주인 하나님이겠지요? 그러면 버려진 채로 이렇게 길 옆에 응애 울고 있는 아기는 누굴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독구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갈 곳 없어가지고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70명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 있으면서 통통하게 살이 쪘지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갈 곳 없이 버려진 그런 갓난아기 같은 그런 그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고이 키웠어요. 430년 동안 그 애굽 고센 땅에서 이렇게 고이 키워가지고 이제 말만한 처녀가 됐을 때 시장 가가지고 비단 옷 사서 입혔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또 보석을 치장을 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어느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중동 일대 가장 큰 나라 번성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바알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데 정신없이 다 썼습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전 국토에 그냥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대고 바알 선지자를 우대하고 그 바알 선지자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그 바알을 섬기는 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우상 섬기는 열방들과 놀아나고 이것이 마치 몸을 팔면서 돈을 주면서 몸을 파는 그런 해괴망측한 창녀 같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냥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16장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런데 여기 아모리 사람과 어머니 헷 사람이라.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이 비록 핏줄은 그 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유산은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중에 하나지요. 아주 참 타락한 족속입니다.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전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냥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살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주옥순이라는 그 여자가 그 손해상 옆에 가지고 아베 수상님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 정말 제가 그냥 통찰스럽습니다 이게. 예. 기독교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우 세력들의 핵심에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혈통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나 저들의 그 지향하는
뭐 방향이나 문화,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토착 외구라는 토착 외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 또 장로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짝퉁들이지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그 정신이나 영혼이나 그들의 문화, 이건 전부 가나안 사람의 영향받아 거의 가나안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가지고 이 낳자마자요 배꼽줄도, 그러니까 탯줄이죠 우리말로 하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고센 땅을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거의 키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큰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그 중동 일대에 패자 노릇을 했잖아요. 잠시 동안이지만은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시대는요, 그 근방 일대에 솔로몬이 명성이 자자했잖아요. 그래서 저 시바야 왕이 그냥 야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해가지고 그 멀리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15절 그러나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어요. 이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죠.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냥 남자 우상을 만들고 여자 우상을 만들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음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며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네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리어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20절 말씀은 이거 뭐 했다는 거죠? 네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잡아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뭘 했다는 거죠? 기우제 드렸다는 거죠. 기우제. 그러면 여러분, 기우제는 보통 언제 드렸죠? 언제, 왜 드리는 겁니까? 기우제를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려고 그저 기우제 드리잖아요. 기우제 드릴 때 재물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심지어는 사람, 우리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요, 비가 안 오면은 그 동네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제물로 잡아 갖다 바치잖아요. 저기 동네 어구에 있는 이 능구렁이한테 갖다 바치면은 그 능구렁이한테 딱 잡아먹고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그런 이 전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렸는데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쳤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입니다, 이게. 근데 이 중동의 그 바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나 나무 조각 같은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까?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까? 이 하나님이 비를 내주시죠. 그런데 이 당시 중동 이 사람들은, 가나안 이 족속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이 바알과 아스다롯, 남신과 여신인데 자기들이 깎아 만들었어요.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럼 언제 비를 내려주느냐?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래서 한 방을 쓸 때, 그럼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비가 오지 않느냐? 부부 싸움 해가지고 각자 따로 방을 쓸 때,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방을 해야죠. 합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우제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남자와 여자가 그 바알과 아스토롯 앞에서 성적으로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통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이제 화해하고 합방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합방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랬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가 내려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뭄이 오게 하고 기근이 다 굶어 죽게 할 거야. 알았어? 알간 모르간 가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기우제를 드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기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남용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아 먹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상인들은 거짓적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가 풀려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농사 잘해서 풍년 맞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요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바알 앞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알 앞에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 멍청한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 그래서 20절에 다시 오면,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배를 알아서 낳은 자식을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발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목을 쳐가지고 각을 떠서 그 발 앞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하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었느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너무너무 그냥 슬퍼하시다 못해 이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했을진지어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 거리 여자가 그냥 남자만 지나가면 그냥 껄떡거리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그냥 다리를 벌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알을 섬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열국들과 놀아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애굽이 당시에 큰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큰 나라지만은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했거늘.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붙여봤어요. 또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솔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했느니라. 여기 갈대아는 어느 나라고 그랬죠?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래요. 갈대아 나라까지 이 사람들이요, 그냥 유혹하면서 같이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30절에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든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근데 이런 가늠하는 아내인데 이 여자는요, 보통 여자와 다른 게 뭐냐? 사람들은 33절에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 몸을 팔아요. 해괴망측한 창녀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을 쏟아부은 목적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복을 줘가지고 그 복받은 모습을 보고 모든 내게 등을 돌린 열방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그 복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열방들과 놀아나는 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복을 주자니 저것들이 또 타락할 것 같고 안 주자니 불쌍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줬는데 뭐 하나님의 걱정대로 아니나 다를까 그거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방들과 놀아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35절,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두 사망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했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요 정말 분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은 더 우상을 많게 하고 우상 섬기는 데 빨랐고 하나님을 더 분노케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주면 줄수록 또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히죠. 44절에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애미의 그 어머니는 그 애미의 그 딸이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어머니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더니 너도 네 어머니를 따라서 네 남편과 네 자식을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 언니들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더니 너도 언니들처럼 네 남편과 네 자식을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했도다. 쉽게 말하면요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마리아와 소돔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타락은 북이스라엘 타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타락하고 더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봤잖아요.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배역죄를 지었죠. 배역죄.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배역죄. 남유다는 배역죄, 북이스라엘은 배역죄, 남유다는 패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과 패역인데 배역은요 등배자지요. 배역 등을 돌리고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면 도망치는 이것들이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죄였어요. 그런 죄만 지어도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배역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역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패역죄는 뭐요? 배역죄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악한 죄예요. 뭐냐면요 나 잡아봐라 메롱 도망치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요 한판 붙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드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패역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소돔도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그냥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소돔보다도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이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소돔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네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요, 이 음식물이 좀 풍부하고 태평함이 사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막 평화와 부가 넘실거렸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만해져 가지고 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죄를 지은 겁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가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소돔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는 그런 소돔 백성들의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100여 년 이상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요 죄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에 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했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느니라. 여기 형과 아우는 뭐지요? 사마리아와 소돔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남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와 소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느니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보고서도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다 쓸어버렸는데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악한 짓을 향하는 그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만두겠느냐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53절에 네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이 교만하던 때를 다시 말로 하면요 잘 나가던 때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리고 나라가 평화롭고 그리고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력하고 그래서 온 열방들이 벌벌 그냥 떨고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가요 가장 위험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야 그게.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사람이 제정신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막 계획한 대로 막 잘 되고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냥 권력 쥐고 그냥 한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하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그 소수였을 때 그 뭐 복음화율이 뭐 5%, 10% 미만이었을 때 그때는요 그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 교회당 오면은 뭐 이렇게 좋은 의자 없었습니다. 전부 마루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요. 그때 그는 뭐 정말 철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만 해도 금요일날 되면 철학기도 했어요. 진짜로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철학기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상 늙은 것도 그때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니까요. 이렇게 예배당은 화려하고 뭐 굉장히 주변은 좋아졌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주머니는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나가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가지고 잘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때는 소돔을 입으로 말하지도 않아. 소돔? 아이고 소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소돔 사람들은 뭐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아주 잘 나갈 때죠. 그래서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아주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교만해진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결국은 교만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열방들을 놀아놨는데 전부 다 탕진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5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0절 보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또 미련 남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여리세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뭐 또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어딜 갔는지 내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또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접대한다는 말이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접견해서 대한다. 그러니까 마주 대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내 형과 아우를 마주 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소돔 이런 사람들 대할 때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요 안 해요? 악했죠? 그걸 보면서 이제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할 말씀이다. 이 63절 내용이 참 우리 하나님 참 코끝이 찡해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 때부터 이제 조금씩 타락하다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타락하다가 이제 아합 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알 섬기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뭐 비슷하게 그런 역사를 따라갔는데,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당시 남유다 망할 시드기야 때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열방도 노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지. 예?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을 쟤네들이 기억하고는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십니까? 그래서 16장 전체는 그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가 시드기야 시대까지 그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 핵이 망측한 창녀 같은 이런 역사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정말 이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17장에 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무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죠. 여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를 말하겠어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 남겨두고 총독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약속한 대로 바벨론을 섬게 됐지요. 근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공 바치던 걸 그만하고 갑자기 애굽 나라에 붙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애굽 왕을 의지해, 애굽 군대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라를 도모해보자,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고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건 누굴 말하겠어요? 어느 나라?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을 향해서 또 손을 벌려 이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랬죠. 이 포도나무는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이건 바벨론이 큰 독수리가 날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물가에 심어놓고 이제 돌아갔더니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는 더 물을 받으려고 그
큰 독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수리,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에게 또 가가지고 물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애굽에게 이제 손을 벌렸다는 거죠. 그래서 8절, 그 포도나무는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 때 이 9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어느 독수리요? 3절의 독수리요? 7절의 독수리요? 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네?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이 독수리는 3절의 독수리요? 7절의 독수리요? 3절의 독수리죠. 그러니까 자, 앞을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항복,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으로 모시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약속대로 그러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지 않고 누굴 섬겼다고요? 애굽을 섬겼어요. 그냥.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 저것들 봐라, 분명히 나를 섬긴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래 놓고는 애굽을 섬겨?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제 11절에부터는요 그 비유를 해석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갔죠. 그럼 시드기야가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 제가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는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나라를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겼단 말이에요. 약속한 것과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거, 나와 약속했잖아, 나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안 섬겨 해가지고 다시 왔죠. 다시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봤잖아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 다시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 왕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아니 기껏 바벨론과 언약을 체결해 놓고는요 사자는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걸 줄 쳐보세요.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랬죠. 이 결국은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 그 왕자를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이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이 시드기야가요 마음을 쏟고 그냥 정성을 쏟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국제 정세에 얻었던 것이요. 그런 것처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랬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치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시킨 대가로 결국은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나와 언약을 너희들이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시켰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미래에 짓고 전부 사해줬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죄사함, 이거는요 아주 천박한 정의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관계의 회복이라 그러죠. 관계의 회복.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않고 아저씨라고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살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씻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들면 자연스럽게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면 자연히 인간관계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의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또 원만하지 않고 너 가지려고 하고 너 시기가 질도 싸우고 다투고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친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동원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려고 해요. 힘 있는 자는 힘이 있다 해가지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배운 자는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해놓고는 안 지켰다 그랬지요. 언약 팽개쳐버리고 바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힘이 있으면요, 그 힘 가지고 갑질해야 되고 굴림하고 더 가지려고 세상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먹고 살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웃이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나 몰라 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런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 일조를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커녕 분노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계망측한 창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 이걸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예,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분노케 할 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여기서 높고 우뚝 솟은 산, 이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 이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높은 산,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17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예루살렘에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가지고 번창케 하겠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높은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랬죠. 그걸 주셔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춰버려요. 또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 겸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언제나 이 의식을 잊지 말고 바울처럼 항상 겸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높여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손을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하나님 조금 눌러봐요.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지요. 이거는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눌러버려요. 개인이나 국가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 치고 성한 나라가 없잖아요. 저 지금 일본이 여러분 지금 교만하잖아요. 자기들이 조금 우리보다는 아직도 국력이 세죠. 아무래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 우리한테, 그리고 이 아시아 모든 그 민중들에게 지은 죄를 전혀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히틀러가, 나치 독일 히틀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1000배 만배가 더 악한 거예요. 온갖 사람을요 개 돼지처럼 끌고 다니 총알 바지로 하고, 여성들 성폭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남경 대학살, 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20만 명 이상을 그 남경 거기서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뺀.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인 증거물을 어느 그 선교사, 서양 선교사가 들이대니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제 신하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조금 국력이 세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제 일본 이 제국주의자들이. 아베가 이 제국주의 망상을 떨치지 못하고 그 군국주의, 그 100년 전에 그 좋았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요 일본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정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저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동의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북한에 갔다 온 한국 사람들은 비자 면제를 해줄 수 없다, 그런 발표했지, 며칠 전에. 이거 뭘 말하죠? 그 뉴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뉴스라도 봐야지. 아주 단신으로 작게 나오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저렇게 나와? 너희들 그렇게 나와?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돌파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갔다 온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그 미국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도 우리 한민족의 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 미국이니까 뭐 원하겠지, 그런 낭만적인 생각 좀 버리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러시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공 같은 놈들. 얼마 전에 일본, 우리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여자 배구 했죠. 여자 배구를 하고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2대0에서 3세트에 22대18 해가지고요,
제가 아이고 이건 이겼다, 야 우리가 러시아를 이기다니 해가지고 다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25대 18로 25대 22로 역전당해버려. 그래가지고 3대 2로 져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러시아 코치가 자기들이 간신히 이겼잖아요. 요놈이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러시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또 중국 애들은 그럼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면 되겠는가? 저희 중국 오랑캐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저쪽 남쪽에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딱 버티고 있고, 저 동쪽에는 일본이 딱 버티고 있고, 그 간산 일본이, 또 북쪽에는 러시아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민족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 살 길이 있죠. 그게 뭐예요? 통일? 물론 통일은 그 다음 얘기고, 사방팔방에 다 막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보면 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교회 언약 지킨다는 거죠. 모든 이 땅에 교회들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자들, 국회의원, 또 부적, 재벌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재판이 올곧게 집행이 되고, 상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고 부당이득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롯데잖아요. 롯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일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롯데 백화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철이냐, 지하철이. 이게 뭐냐? 그동안 권력과 재벌의 이 밀접한 이 커넥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권력자에게 전부 뇌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미리 딱 땅을 선점해 놓으면 5년 10년 지나면 이제 그 땅이 개발돼 가지고 지하철이 들어서는 거예요. 전부 개발 정보가 새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손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롯데 재벌이에요. 다른 재벌도 거의 비슷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짓 그만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올바로 대접받고 그 땀 흘린 대가를, 응분한 대가를 누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 때 감히 이 땅에 어떠한 강대국도 넘보지 못하고 침범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세상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되면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것들이 아무리 이 땅을 호시탐탐 누린다 하더라도, 그 침략에 이빨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도 빨리 평화 공존, 평화 통일해야 돼. 평화 공존, 평화 교류에다가 평화 통일로. 근데 평화 통일까지 나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주변 열강들이 전혀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화 공존, 평화 교류까지만 해도 평화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 그 북한과 우리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통일되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 공존, 평화 교류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한민족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저 일본 놈들 콧대를 꺾어놔야 돼.
저 일본 애들은요 아주 간사해가지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또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 원래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해야 되는데 저 일본 애들의 속성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요. 그리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게 구는 저 일본 이 군국주의 속성 아닙니까? 저 아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죽순처럼 서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